함께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하이라이트 된 부분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들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아이를 살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1983년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임원으로 있었던 어거스트 오돈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부인 미셸 오돈의 전화였습니다. 5살 난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ADL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뇌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점점 사람이 폐인이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1983년까지만 해도 이 병에 대한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2년 더 살 수 없다, 2년 이상을 살 수 없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거스트와 미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인 세계은행도 휴직을 내고 도서관과 연구소를 찾아다니면서 ADL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전문가도 아닌 당신 부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트와 미셸 오던 부부는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아들의 질병 ADL의 원인이 포화지방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 오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가운데 어떤 기능을 빼버리고 추출해버리면 ADL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국의 생화학자인 돈 스토비 박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부는 치료약으로 만들어진 이 오일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로렌조 오돈의 이름을 따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통해서 아들은 몸이 거의 치료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조 오일과 관련된 부모의 노력을 보십시오. 부모는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실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스위스에 오래전에 산골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그날도 수십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비탈진 스위스의 산록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또 다른 승객을 태워야 되는데 마을 근처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 고장난 상태였어요. 이대로 달리다 보면 이 비탈진 길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면 모두가 몰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그 마을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마을의 한복판에는 독립가옥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이 집에 이 자동차를 부딪히면 충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찰과상을 입긴 하겠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흡수해줘서 사람들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생각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그 집의 창문에서 꼬마가, 어린 소년이 손을 흔들면서 이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이 버스의 운전자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저 집을 향해서 돌진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 아이 하나를 그래도 소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운전기사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저 집으로 돌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차를 몰면서 최대한 속도를 줄여가면서 그는 그 집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우직군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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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불이 나게 문을 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소년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소년은 버스의 충격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이 운전기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나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반역, 이것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고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과 폭력성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 지옥행 버스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버스를 멈춰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법대로 하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따라, 그리고 지옥이라는 법에 따라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서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 말의 후토스라는 강조의 부사입니다. 후토스.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죠, 그죠?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은 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그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떠올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께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away가 아니죠.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에서 4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성규 목사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뿐만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peace offering으로,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를 평화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peace offering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The Chronicle of Narnia라는 책이죠. C.S.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책은 다 좋아요. 1950년대, 60년대 영국에서 너무나 멋진 케임브리지의 교수를 지내셨던 영문학자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부릅니다. 불가지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그 탁월한 영문학적 필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변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책을 기술해 가지고,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은 다 읽어도 좋아요. C.S. 루이스의 책을 별명을 붙인다면 무신론자가 읽으면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의 책은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중에 이 나니아 연대기, 너무나 좋은 동화였습니다. 사실은 C.S. 루이스의 책은 동화도 있고 아주 깊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인간 폐지 같은 책은 정말 힘들어요, 읽기가. 그러나 쫙 읽으면요 굉장히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만,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사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사자 라이언, 이름이 뭐죠, 여러분? 우와, 여러분 인문학적 수준이 대단합니다. 아슬란, 맞아요, 아슬란. 어떤 형제들은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이름으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 좀 읽으세요, 형제들. 아슬란은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슬란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중심인물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슬란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왜 메시아를 사자로 상징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사자라고 불려질 거라고 그랬어요. 사자는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 숫자는, 백수는 건달 백수 또는 직장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짐승을 가리킵니다. 백수, 짐승 숫자죠. 모든 동물의 왕, 사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는 만유를 통치하는,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뜻에서 사자로 등장시킵니다. 아슬란. 여기에 한 소년 에드먼트가 잘못해가지고 반역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아슬란이 대신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얼마 후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아슬란이 살아남과 동시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 겨울 왕국이었던 나니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겨울 왕국이었던 나니아에 봄이 찾아옵니다. 꽃이 피고 음이 돋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멋진 왕국으로 바뀌게 돼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 of Narnia라는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동토의 왕국 같은 인생을 살던, 너무나도 춥고 어둡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인생의 봄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동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이 담겨있는 나니아 연대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춥고 어둡고 고뇌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처음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은요, 나머지 것도 줄 수 있어요. 예, 아멘이네요. 정말.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요, 저희 처갓집이 딸이 5이고 아들이 3입니다. 8남매. 제 아내가 막내딸, 5째 딸이에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사이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딸을 주고 나니까요, 제가 가면 뭐든지 다 가져옵니다. 저 위 동서들이 올 때는 그렇게 안 내놓는데 제가 가면 하여튼 셀이 다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딸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내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귀한 딸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수년 전에 동부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부자 중에 한 분의 딸이 거기서 커밋 수어사이드 했어요.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 젊은 자매를 돈이 붙잡아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내 목숨을 걸 만한 일, 또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근거, 그것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된 지 이제 몇 년이 됐냐면 87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28년째인가요? 전도사 때부터 33년도 넘었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20대, 30대입니다. 젊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렌조 오일을 기억하시죠? 맞아요. 어거스트와 미셸 오돈 부부의 노력의 결과 로렌조 오일을 개발하고 로렌조 오돈이 살아났습니다. ADL에서 치료되었어요. 근데 그는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을 이 땅에 남겨놓고 25년 만에, 치료된 줄 알았던 그때로부터 25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실존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느끼기에는 멀리 느껴지지만 그것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있는 자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를 주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와 기쁨.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평화와 기쁨. 맞아요. 그것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보니까요, 인생 살면서 가장 유익한 게요, 영생 다음에는 평화예요.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뭐냐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주시는 기쁨, rejoice는요, 막 뿜어 나옵니다. 그냥 막 눈으로도 뿜어 나오고, 지금 막 나가고 있죠, 여러분? 말 속에도 막 뿜어 나오고, 행동에도 막 뿜어 나오고. 참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왜 신비로운지 아세요? 그분과 함께 하면요,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하나 봄볕에 눈이 녹듯이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영생이라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어디나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괴로움, 슬픔과 역경이 많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요. 다른 말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나의 니즈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그분은 나의 욕심, 디자이어를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 4장 1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를 채우신다고요? 욕심을 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아마 이 자리에는 학기마다 등록금을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에서 실직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저도 젊은 날이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매 학기 등록금을 알아서 준비해야 됐고 생활비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때도 그렇게 해야 됐고요,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최소한의 결혼 경비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할아버지와 하던 회사가 부도가는 상황이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제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의 박성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주셨어요. 교회 갈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한 주일 살고 그 다음 또 주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생도 수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일 예배 우리 전도사님이 요셉 스토리를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했어요. 그때마다 힘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저희 선친께서 소천하신 지 4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생애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결단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정글의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